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하는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미리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한 저 자신이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시간씩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사모님이 기도에 먼저 불을 붙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상의해서 이게 어떤 사역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를 또 이제 기도 준비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목사님 사모님 또 은사적인 부분이나 말씀적인 부분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또 제가 본 것은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으키는 것을 보고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갈급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그곳의 사역자분들이 중국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기도 중에 마게도냐인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들을 미리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일으키시고 사역하게 하시며 새로운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개인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성도님들 또한 사역자분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분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사역할 때 개인적으로 고통과 어떤 가지고 있던 치유돼야 할 모든 부분들을 치유케 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말씀을 저에게 또 주시면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저를 또한 그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은사비전에서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미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방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또한 깨달아지고 은사비전에서 또한 많이 훈련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순 권사입니다. 중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대한 비전을 교회에 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중국 선교 간다고 할 때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 올려드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육신으로 연약함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팔이 많이 붓기 시작을 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부어서 하나님 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저를 정말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지, 아니면 병원에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떠나기 전 금요일 날 병원에서 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이 더 나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올 때 갑자기 그 서러움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전보다 몸이 안 좋은 사람 나와서 기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정말 잠잠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잠히 재우고 그리고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절 중국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또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보호하실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저희 주일 저녁 때 선교사 파상 노래 부르시면서 정말 내 앞에 견고한 진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저의 견고한 진은 저의 연약한 육체였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손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기를 들려 보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중국 땅을 밟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너무나 연약했고 그리고 핍박도 너무 심했고 여자 사역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은 남자들의 그런 어떤 폭력과 도박 어떤 그런 것들로서 너무 많이 연약해져 있었고 이혼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열매들 때문에 낙심되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싶은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정죄감으로 시달리고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회복하시면서 기뻐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엔 책상을 깔고 기록을 하시더니 둘째 날부터는 책상을 치우시고 서서 찬양하시던 분들이 춤을 추고 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국 땅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들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 한 가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과정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의 안에는 두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갔을 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그 중국 땅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들의 그 척박한 땅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피로 그곳에 그 심어진 씨앗들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인지를 그들에게도 풀어주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소망을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방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정 권사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국 사역을 위해서 중보로 또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사히 저희들이 좋은 집회 마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선교 목사님 소개할 때 그곳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환경적인 두려움, 억압과 어떤 정부적인 핍박,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집회를 준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중국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불 씨앗이 떨어져서 번져나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저희 교회를 씨앗처럼 사용하시고 또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중국의 그런 믿음의 과정에 있지만 불길처럼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어떤 전파력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고요. 또 실제로 그 현장에 갔을 때에도 앞에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첫날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너무나 갈급하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정말 그 갈급함을 이렇게 촉촉히 성령의 비로 적셔 주시면서 정말 중국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나라인가, 또 그들의 심령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갈급함과 사모함이 넘쳐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 현장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런 놀라운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혼자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자들, 목사님들 참석한 분들은 한 20명 남짓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가는데 정부의 그 압박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힘들고 그래서 절대로 더 이상 오지 말고 오셨던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경모 선교사님이 한 30명 정도, 그 정도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막상 오신 분들이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또 한두 분 옆에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한 70여 명 됐는데, 제가 공항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기영 장로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중국 정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외국인들이 그 현지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이나 또는 이러한 그 종교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속을 하고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는 그런 식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하여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뭐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중에도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전한 가운데, 물론 시골로 들어가서 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강력하게 임했고 또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면서 또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노인도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참 남루하게 입은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10개, 2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면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느끼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시는 비전과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25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일하기 시작할 때, 사역하기 시작할 때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아니고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가 이 삼손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삼킬 듯이. 그럴 때 이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찢는데 무엇 찢듯이 했느냐? 염소 새끼 찢듯이 하였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자를 삼손이 그냥 찢어버리는데 조그마한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할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혼자 대결하여 이 30명을 죽입니다.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한 마리 붙잡기도 힘든데 300마리 여우를 붙잡는 거예요, 혼자서. 그 다음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면 삼손이 유다 사람 3,000명도 두려워하고 겁내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입니다. 자, 젊은 사자 한 마리에서 그 다음 30명으로 300마리 여우로 1,000명 블레셋 군인으로 점점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점점 강력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오늘 우리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밤중에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아,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국 집회를 하면서 이곳에서부터 기도 준비를 하면서 성령님, 이번 집회 물론 중국의 정치적인 압박과 종교 행위를 방해하는, 박해하는 이런 강력한 지금 그 현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면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했고, 그곳에 가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는 중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셋째 날 저녁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낮에 잠깐 쉬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하며 메모를 하고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너무너무 그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급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끌려가듯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로 움직여질 때 그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일 때 움직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하길 원하는구나,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자꾸 성령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성경에는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스스로 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시간 외에는 늘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여러분, 이 친밀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경배자입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군대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압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아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너희가 머무는 곳에 매복했다가 그들이 오면 기습하라. 그러면 그대로 또 따릅니다. 그러면 또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큰 왕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기사, 이적, 표적, 때로는 기적, 또는 여러분 삶 속의 축복, 많은 능력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이러한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한낱 방편, 수단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합니다. 오늘도 각종 기사와 이적과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 기적 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표지판, 사인과 같은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이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 기적, 축복, 능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정도 되면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않아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능력을 갖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무리 병이 고쳐지고 건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능력과 또는 기적을, 이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사역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랑하듯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낸 것,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좋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난 너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 동시에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이름 권세를 빌려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 이름 권세 빌려 귀신은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역보다 능력보다 더 원하는 것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역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실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지는 능력, 내게 주어지는 은사, 또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그 피권세를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사역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정도로 그분과 친밀한 상태만 되어지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신다면 뭐든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빌어서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세를 빌려서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할 때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내가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손을 얹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다면 바로 내 사역은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은 사역뿐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운영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의 또는 사업은 훨씬 더 놀랍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느낌대로,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마구잡이로 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성령이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여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사람이라야 크게 쓰임받는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윗에 관해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큰 왕인데, 다윗이 얼마나 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수년 동안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 앞에 자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감명을 받고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갚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울이 감격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그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그냥 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품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큰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넓히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나를 넓히시고 나를 크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지금 넓혀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이라야, 큰 그릇이라야 그만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친밀함을 갖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대로, 때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하늘의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 친밀함이 곧 능력이고, 이 친밀함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인생이 곧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영적 친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과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기사, 이적, 표적, 기적,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고, 이 영적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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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피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표적 능력으로 사역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충만히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을 충만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 감사합니다.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지원에 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이만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목적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더 놀랍게 축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주네.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